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요. 가끔 보면은 저도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느긋함이 없고 너무 초조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배우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두 차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얽혀 있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었죠. 다행히 생명에 위험이 없고 경호원들이 잘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총에 맞았으니까 자리에 누웠겠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달려와가지고 상처가 어떤지를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하려고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 배우 출신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한 거죠. 예, 칼럼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어서 많이 봤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을 때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확인하려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확인할 때 레이건이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이 낸시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낸시가 부인이에요. 영부인이죠. 우리 부인한테 허락받고 내 몸을 만지냐?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간호사들도 또 대단하죠. 그 상황에서 거기서 손을 딱 띈 게 아니라 계속 작업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의 말을 받아쳐서 하는 말이 예, 각하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상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이제 난리법석을 피우는 중에 수술 준비가 다 끝나고 수술에 들어가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각각 이제 마취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는 의사가 또 재치 있게 대답을 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화당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피가 흐르고 총을 맞아가지고 어디가 다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대통령의 재치 그리고 그에 맞서서 반응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 여유가 참 좋구나. 우리가 아무리 급박해도 여유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막 주먹을 쥐면서 당신 말이지 하면서 막 대들면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면서 우리를 폄하하면 당신은 시골뛰기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무식하잖아, 당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당신 개뿔도 없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대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끌어들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요.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에게 초청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더니 뚜루룩 달려가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이제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 모세 율법에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아주 대단하게 설명을 했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세 율법책에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45절을 읽은 건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여러 명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고개를 흔듭니다. 웃기지 마.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야, 이놈아, 웃기지 마라. 다른 데는 몰라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야, 그런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자란 사람이 뭐가 모세의 율법이 어떻고 선지자가 가르쳤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 그 완전히 시골 바닥이고 손뜨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딱 가슴을 닫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오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와서 보기만 한번 해봐. 한번 보기만이라도 한번 해봐 하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면서 땡기면서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셔야 좋을까? 예수님 같으면. 제가 욕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욕을 한마디 하면서 내가 태어난 곳을, 내가 자라난 곳이죠. 정확히는 내가 자라난 곳, 내 고향 같은 곳인데 내가 살았던 나사렛을 뭐라고 시골 촌구석이라고, 내가 시골뜨기라고, 너 이놈 자식아 말 다 했어? 하고 예수님이 반응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이제 다른 몇 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이제 나다나엘이 저기서 이제 막 끌고 오면서 안 가 하면서 끌려오고 있는데,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 나사렛 출신이면 볼장 다 본 거지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과 빌립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저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있다. 저 사람이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당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안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47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마디 또 합니다. 48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이 말을 지금 순하게 번역을 해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뭔데, 언제 나를 봤다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속에 뭐가 있고 없고, 네가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언제 봤다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여전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한번 덮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요. 머리를 숙이면서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맞서 싸웠다면, 맞서 부딪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감싸셔요. 나다나엘은 입으로 막 격한 말을 토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욕을 하는데 욕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 거야. 50절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는 가능성이 충분해. 너는 지금 괜히 몰라서 흥분하고 난리지만은 괜찮아.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세상이 좀 빡빡하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급하죠. 생각하기 전에 말을 하고 말하기 전에 주먹이 날아가고 걸핏하면 고발장 들고 다니면서 설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의아해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아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 여도 야도 똑같은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고발하려면 그냥 조용히 가서 고발하지 왜 고발장이라고 이만하게 써가지고 들고 가면서 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고발 당하지도 말고 고발하지도 않는 평화주의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당한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걸 물어야 되고요. 답을 얻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화난다고 주먹 날리고 누가 나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하고 맞서 싸우는 것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킹 루터라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목사님과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연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메시지가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폭력에 맞서서 폭력으로 돌아가면 폭력만 증폭시켜 그렇지 않아도 별이 없는 밤에 더 깊은 어둠을 만들 뿐이다. 누가 폭력으로 나왔다고 해서 나도 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면 가뜩이나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가 없다. 미움을 몰아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뜩이나 그렇잖아도 어두운 세상에 우리까지 폭력으로 나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폭력을 쓸지라도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를 칭찬할 수 있다면 최고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골뜨기 하고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 진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대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큰 일을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까지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쉬울까요? 어렵죠.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왜 때려 하고 달려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뺨을 한 대를 때렸으면 우리는 두 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고요. 내게 손해를 요만큼 끼쳤으면 우리는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만 해결되고 마음에 기쁨이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가능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부르시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서 한 대 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 되면은 법원에 고발장 접수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은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한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이웃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부터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두 대를 때려야만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도 참을 수 있을 때, 한쪽 마저도 돌려댈 수 있을 때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꼬집어내려고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은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야만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치인들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내동 잘 다니던 단골집 식당에서 한 번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식당을 폐업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덮어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틴 루터 킹의 말대로 점점 어두워질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시골뜨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 하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큰 걸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작업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한다 그러면 두드려 부시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맞서 싸우고 싶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요, 세상에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메꾸십시오. 더 좋다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얘기합니다. 장담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세상에서 만회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갈 수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욕먹으면 주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일하다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진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포시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에 끼치는 자들에게 맞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감당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